이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중에서 10계명 편 마무리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 다루게 되는데요. 이것은 내 이웃에 속한 것을 탐내지 말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계명이 다 그런데 이 10번째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과 관련된 계명이 5번째부터 시작되잖아요. 부모 공경부터 시작되잖아요. 자, 부모 공경 다음이 뭐죠? 물론 다 알죠. 다 근데 갑자기 물어보면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죠? 네, 내부물 공경. 또 그다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그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죠? 자, 이렇게 5계명 이후로 쫙 드러나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탐심의 죄는요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탐심, 탐내는 마음이잖아요. 안 드러나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남들은 알 수가 없는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냐면요 남들이 모르잖아요. 우리는 무슨 심리가 있느냐? 안 걸리면 된다. 이게 있어요. 안 걸리면 된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걸리기 전까지는 죄가 아닌 거예요. 왜? 이 세상 형법은 그러니까 안 걸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은 일단 몰라 남들이. 내 안에 있는 욕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습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줄 알아요. 뭐 어차피 우리 생각 속에 잠시 머물다가 뭐 사라지는 거지 뭐. 그냥 뭐 별거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고 말까요? 문제는요 그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물론 어떤 탐심은 겉으로 범죄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욕심이 났다가도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그냥 팍 빼서 슬쩍 뭐 이런 거 하다가도 뭐 이렇게 그냥 사라질 수 있어요. 아니면 뭐 딴 일 하다가 정신 없어가지고 이렇게 친구가 아이폰 신형 딱 사는데 저거 갖고 되게 갖고 싶네 저거. 근데 자기 걸 한 달 전에 바꾼 거거든. 갤럭시 신형이라고 칩시다. 근데 한 달 전에 바꾼 건데 멀쩡한데도 아이폰 신형 보고 저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이거 없애버려? 이거 떨어뜨려서 깨뜨릴까? 막 뭐 이런 생각 하다가 뭐 바빠가지고 누가 불러가지고 그냥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탐심이 사라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잠깐 떠올랐던 탐심이 사라진다고 해서요 내 마음에서 제거된 게 아니에요. 그냥 연장된 겁니다. 연기된 거예요. 뿌리 뽑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행동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잠시 연기해 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기가 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뭘까요? 더 탐심을 불리는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떠올랐죠? 그러면 쌓아놓는 거예요. 떠올랐죠? 또 봐. 진짜.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지 살 수 있지? 계속 이게 불리는 겁니다. 더 큰 탐심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탐심이 이제 여러 가지 죄의 모양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요, 잘 들으세요. 감춰진 죄인데, 감춰진 죄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 죄들을 만들어내는 죄의 씨앗이기도 합니다. 감춰진 죄인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죄들을 만들어내는 죄이기도 한 거예요. 아주 씨앗과 같은 죄지요. 그래서 무서워요. 한번 봅시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 뱀이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뭐지요? 유혹에 거짓말에 넘어갔다는 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뱀이 유혹에 있을 때 하와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기계처럼 나를 유혹했군. 나는 기계야. 선악과 따먹어야지. 딱 맛있군. 뭐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6절 봅시다.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전에 한 줄이 있어요. 그죠?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하기 전에 그냥 기계처럼 유혹이 와서 기계처럼 딱 딴 게 아니라 따먹기 전에 뭐예요? 마음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뱀이 유혹하기 전까지 선악과를 바라보던 그때의 마음과 달라진 마음인 거예요. 그 전에는 저런 마음이 없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저런 생각이 떠오른 겁니다. 먹고 싶다. 너무너무 먹고 싶다. 이게 확 떠오른 거예요. 그 전까지 먹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먹을 생각을 안 했어요. 왜? 지천에 깔린 게 먹는 거거든요. 근데 뱀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엄청 먹고 싶다. 진짜 먹고 싶다. 그리고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처럼 너무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이게 뭡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망이 생긴 겁니다. 달리 말하면 탐심이 들어온 거죠. 이 탐심이 생기니까 그 영향으로 뭐가 된 거예요? 열매를 따 먹게 된 거예요. 열매를 따 먹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 가지 죄를 겉으로 짓게 됩니다. 탐심이 생겨서 그 탐심이 역사하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일단 먹지 말라고 한 거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딱 정해놓은 것을 따먹었으니 하나님 것을 훔친 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도둑질했어요. 8번째.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걸 무시해 버렸죠. 이것은 하나님 이름에 먹칠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세 번째 계명을 또 무시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뱀이 그랬거든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솔깃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걸 따먹고 나면 지혜롭게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구만. 내가 신적인 존재가 되겠구만 함으로써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바로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 했던 우상숭배 1계명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니까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줄 아세요? 일단 여기서 1차전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찾아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벗어서 숨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왜 따먹었니? 이렇게 묻습니다. 아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저 말만 보면 맞죠? 그죠? 왜냐하면 하와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줘서 먹었으니 맞는 말이에요. 저 말의 의도는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난 잘못 없는데 그냥 저 여자가 당신이 저한테 보내준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난 그냥 먹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아까 읽었던 3장 6절 하반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집에 있던 아담에게 준 건가요? 저쪽에서 딴 일하고 있던 아담에게 준 건가요? 아니에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달리 말하면요. 뱀이 지금 하와를 유혹하고 있고 하와가 그 말에 마음의 심경, 탐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리에 계속 누가 있었어요? 아담이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누구한테 할게요? 빨리 여성분들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누구한테 대답할게요? 누구한테 말씀하셨게요? 아담에게 했어요. 하나님이요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예 하와는 아직 창조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아세요? 창세기 2장 16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까지가 아담에게 한 말이고요. 바로 그 다음에 가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니까
명령 다 끝내놓고 그 다음에 아유 근데 제가 혼자 있어서 좀 외롭긴 하겠네. 배필을 만들어줘야겠다. 그제서야 작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말 직접 들은 사람은요 유일하게 아담인 것입니다. 하와를 창조하기도 전에 아담에게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 거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래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자기 남편 아담한테 들은 거예요. 아담한테 전해 들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청량 하나님이 이 선악과 이렇게 막 속인다고 합시다. 유혹한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 또 아담도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 뱀이 하와한테 가서 유혹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짝대기 하나 잡아야죠. 이놈의 자식이 이 뱀! 하면서 그죠? 이게 어디서 감히 날 사랑하는 여자를 이놈의 자식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면서 당장 그냥 꼬챙이로 찔러가지고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유혹하는 갑다. 어라 따먹는 갑다. 어라 주는 갑다. 그리고 먹는 겁니다. 결국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도 똑같이 탐심의 죄가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작동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거 자기는 선악과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하와가 강제로 먹어! 하면서 먹인 게 아니에요. 아담은요 동일하게 그 과정 가운데 다 참여했어요. 그러고 보면 아담이 하와보다 더 나빠요. 저도 남자지만 그죠? 자기 손에 더러운 거 하나도 안 묻히고 남 시켜서 지금 더러운 거 묻히게 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한 거예요. 지금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저한테 줘서 먹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있는 그대로 사실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영적으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역할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면피하려고 싶어서 거짓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계명 어긴 거예요? 9계명까지 어겼어요. 탐심이 이렇게 무서워요. 다윗에게 한번 가볼까요? 다윗은요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요 아이고 잘못 봤다 미안합니다 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보고 있다가 또 뭐 한 거예요? 탐심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무도 몰랐죠 그때까지는. 그런데 신하를 보내가지고 저 여자 좀 불러와라 하고서 이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간음합니다. 7계명 7번째 어겼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밧세바가 왕이시여 당신의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이쿠 큰일 났다. 완전 범죄로 가자 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전방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이걸 완전 범죄 하려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살인죄까지 만듭니다. 6계명까지 저질러요. 그런 후엔 다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서 결국엔 남의 아내를 뺏는 게 되죠. 그래서 8계명까지 어긴 겁니다. 탐심이란 죄가 자라기 시작하니까요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죄의 열매들을 막 주렁주렁 맺기 시작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이라는 명분을 가지고요 탐심을 포장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림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아까운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지금 뭐하냐?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돈은 말이죠 제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작정 헌금입니다. 고르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헌금이에요. 고르반 이랬으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쓰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에 대해서 뭐예요? 탐심이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죄가 잉태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심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 5계명 어겼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죄 3계명을 어겼지요. 거짓 증거했으므로 9계명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탐심 하나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무섭고 치명적입니다. 탐심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10계명의 나머지 죄악들을 다 만들어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 1계명까지도 어겨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갖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탐심은 탐심이지 왜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무서운 죄를 범한다고 얘기할까요? 왜 그러느냐? 잘 들으세요. 사람은 내가 탐내는 그 대상에게 끌려다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탐내는 그 대상에게 끌려다녀요. 끌려다닌다는 게 뭐예요? 그게 주인 됐다는 거예요. 돈을 탐내는 사람은요, 돈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때로는 가족 버리고 심지어 사람도 죽이잖아요. 돈이 우상되는 거예요. 돈뿐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탐심을 갖기 시작하면 거기에 정신 팔리는 거예요. 아이 갤럭시 좋은 거 한 달 전에 나온 걸 사놓고서도 와 저거 좋아 보인다. 아이폰 새로 나온 거. 여기 만족 못하고 거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막 아이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음식이 됐든 무슨 스포츠가 됐든 뭐 쾌락이 됐든 권력이 됐든 인기가 됐든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이 됐든 다 해당돼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외의 것에 끌려다니는 게 우상숭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가 정신 팔고 있고 끌려다니고 있고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주인 자리를 내어준 마음 상태가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영역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탐심의 우상숭배의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역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계속 예배인도자로만 성장하다 보니까 막 예배인도 자체가 막 이 찬양인도가 저에게 뭐 최고가 돼가지고 막 하나님 자리에 막 예배인도가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탐심과 건전한 욕구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잘해보고 싶다.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건 욕구예요, 욕구. 이건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 귀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다 재능들이 좋으세요. 그렇죠? 돌 잘 다루는 재능, 아이들 잘 가르치는 재능, 음식 잘 만드시는 재능, 디자인 잘 하시는 재능, 연구하시는 또 재능, 잘 가르치시는 재능, 그렇죠? 음악적인 재능, 운동 재능,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재능을 가진 분들이 그 재능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최신 제품이라든가 최신 프로그램을 위해서 거기다 막 신경을 쓰고 그것을 찾아보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들은 이건 탐심이라기보다는 욕구인 거예요. 건전한 욕구. 우리 윤정아 집사님 여기 계신데 얼마 전에 한때 언제였죠? 그 파마도 무슨 파마였죠? 아이롱 파마인가? 그죠? 네. 기존에 파마 잘하고 계신 게 있는데 또 딴 걸 배우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때 감동받았잖아요. 야, 이분은 멈추지 않는 분이시구나. 멈추질 않는구나. 그래서 막 더 나은 것들을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것들을 본 겁니다. 이런 건 탐심의 영역이라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탐심과 좀 구별하셔야 돼요. 본문에 쓰인 탐심은 뭐냐? 히브리어 원어로요, 하마드라 그래요. 뭐라고요? 하마드.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에 맥락적 의미는 뭐냐? 과도하고 통제할 수가 없는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욕구가 아니라 막 통제 안 돼. 너무 가고 싶어. 막 안지나 서나 그 생각밖에 안 나. 탐심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욕심을 내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즉 죄를 짓게 만드는 욕망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욕망. 건전한 욕구와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결국은 주어진 것에, 주어진 상황에 감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 탐심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자족이 탐심을 이기는 거예요. 자족이.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백을 합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까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죠.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했더니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이 말씀 되게 오해 많이 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나는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뜻 아닙니다. 나는 초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앞에 맥락인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그 환경이 좋든 나쁘든 어떤 환경에도 자족할 줄 아는 그 능력을 누린다 이 뜻이에요. 성경은 문맥을 보셔야 돼요. 물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맥락적인 것은요, 어떤 환경에도 내가 무너지지 않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러면 탐욕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거예요. 이제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요, 이 십계명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못 지켜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됐어, 필요 없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되고 또 지키기 위해서 힘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 있잖아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해야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드러나서 이것과 막 싸워요. 성령이 도우셔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균이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좋은 것이 같이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죄성들과 싸우면서 이기면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질 때도 있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이겨나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 주님의 형상 되도록 하루하루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고와 노력이 우리의 자아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도요, 자족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누려보셨을 거예요. 정말 주님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것이 감사하고 옛날에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것들, 좋았던 것들 다 우스워지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은 정말 한때 최고의 럭셔리였어요. 강남 한복판에서 살고 뭐 엄청난 분이었어요. 뭐 정말 이렇게 굉장한 가문이었고 대단했어요. 대단했어. 그러니까 옷을 하나를 사도요. 그냥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의 옷을 막 사고 화장품 하나 사도 정말 저는 그냥 막 공이 한 두세 개 더 붙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삶이 바뀌고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서 막 한번 기도하면 서너 시간씩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분이 바뀌니까요. 그냥 시장 가서 10,000원짜리 옷 입는데도 행복하대요. 근데 또 잘 어울리셔. 그런 은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얼굴 가운데요.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주님으로 만족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미워하는 힘이 생겨요. 주님으로 충만한 자는요, 죄가 오면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꾸 거룩한 욕구가 생겨요. 아, 이거 우리 주님 좋아하시는 거지.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겠다. 아, 내가 오늘 좀 일찍 가서 청소하면 우리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좀 상쾌한 기분이겠다. 우리 주님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이델베르크 113, 115문 오늘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이걸 읽고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113문 제10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욕망을 조금도 마음속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선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네, 114문입니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이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완전한 순종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들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115문이에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십계명을 지킬 것을 엄히 명령하셨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성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더 사죄와 칭의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마지막에 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 목표인 완전한 순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될 것이 아니고 이미 된 자들이 아멘이시죠? 이 놀라운 은혜를요.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은혜를.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요.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것이 관건이에요. 오늘 누가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을 즐거이 지켜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로 사시겠어요? 오늘 누가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서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도전으로 받고 아멘으로 실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